2020년 9월 4일 금요 심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명절 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명절이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보통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 또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어떤 지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명절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명절이 되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성인 남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문 중 하나인 양문 곁을 지나셨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양문 옆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명절이라서 또 여러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에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연못이 갖고 있었던 신비한 치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신비하게도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서 연못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설의 고향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이 신비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던 치유의 힘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에 우리 교회 근처에 창동교 근처에 이제 우이천이 있는데 그 창동교 근처 우이천에 1년에 한 번씩 막 바람이 불더니 회오리가 치면 막 물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우이천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주변이 난리가 날 겁니다. 병을 고치러 모여든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 또 그 신비한 또 기적을 구경하거나 또 취재하러 온 사람들까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겁니다. 당시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병자들로 들끓었습니다. 병자뿐 아니라 병자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몰려든 구경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모여있던 병자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빨리 그 연못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공통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누워있는 병자 한 명을 찾아가십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랍니다.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이 누워 있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최소한 이 하반신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그동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인지 모를 기간 동안 눈이 빠지게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다른 병자들의 상황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고 없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 초쯤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연말 연초에 주로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움직일 확률이 많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오랫동안 통계 자료를 내 가지고 가장 움직일 확률이 높은 기간을 기다려서 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 언제 천사가 올지 또 언제 물이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은 모두 어땠습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곤히 잘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불침번을 서기도 했을 것이고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 힘들고 밥을 먹으면서도 온갖 신경은 다 연못 쪽에 신경을 써야 했을 겁니다. 화장실이나 제대로 갔을까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서로 못에 들어가겠다고, 또 가족들이 그 병자를 또 이동시켜서 못에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생난리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흡사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다들 먼저 들어가려고 옆에 사람을 밀치고 앞에 사람을 붙잡고 밟고 하면서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있는 병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살날이 남아있는지, 그 사람의 사연이 어떠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무조건 내가 그 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치유해야 된다. 이 병이 치유되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최우선인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장소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여기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병을 나으려고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병이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눈이 빠지도록 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이런 종류의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자기도 제일 먼저 내려가고 싶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자신은 여전히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로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굉장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별다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이 병자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자의 상황을 한탄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자신의 연약함, 힘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토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 병자의 대답, 또 예수님의 말씀, 병자의 순종, 그리고 치유. 굉장히 극적인 상황 같으면서도 사실은 앞뒤 내용으로 보면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런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도 오매불망 바라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38년 된 병자가 했던 거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세와 연약함을 한탄하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했던 단 하나의 행동은 뭐였냐면 황당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 장소는 바로 성전 양문 옆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전에 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이 병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병자들이 성전을 찾은 이유, 성전 양문 곁을 찾은 이유,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성전 양문 곁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것, 이것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들 참 안타까운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전한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다른 병자보다 더 불쌍해서 다른 병자보다 좀 더 불쌍하고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었을까요? 이 병자가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8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도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에게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요즘 시대에 그 가운데서 뜻밖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 세 번째는,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들은 병이 낫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이들은 성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당시 성전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몸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양문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던 이 병자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자신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긴 했지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얼마나 또 안타까움과 또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이제 이 병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가로막혀 있던 벽,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벽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혹시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벽을 허무셨습니다. 성전과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던 영적인 벽까지도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진정한 치유의 목적이었고 치유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허물지 못한 벽은 없었는지, 예수님은 이미 허무셨는데 우리는 허물지 못한 벽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더 성숙한 기회로 나아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은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번노 영적 대행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선교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지켜주셔서 모든 관련 담당자들에게 위기 극복의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없는 사회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 또 의료진들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질병에 걸려서 또 치료받고 있는 자들, 또 의료진들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일하고 있는 그분들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온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시고 잘 버텨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교회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럴 때 오히려 주님 붙잡으며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오히려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잘 또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공부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선교하기도 어렵고 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모든 상황들 하루속히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벽이 있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벽을 허무셨는데 우리 가운데 벽이 있지 않았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벽들을 허무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